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University of Exeter, 엑세터 대학의 프랑스어와 고전학을 전공으로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5세에 되던 해인 1990년에 그녀는 두 가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그 직장에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1992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에 제시카라고 하는 이름의 예쁜 딸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못 되어서 파경에 이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딸을 안고 여인은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딘버러에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한때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 우리 돈 한 11만 원, 정부 생활비 보조비로 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 이 보조비마저도 끊겨가지고 아이에게 우유를 사 먹일 수가 없어서 맹물을 먹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서도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펼쳐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한쪽에 뉘어놓고는 고물타자기를 꺼내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이 여인은 원고 한 뭉태기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죠. 또 다른 출판사인 블룸스웰이라는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한번 출판해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출판된 책이 바로 첫 번째 책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가 총 7권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이상이 판매됐고 8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 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고, 이 책은 영화와 비디오 게임으로 테마파크 등으로 다양한 매체로도 제작이 됐죠. 이 여인이 바로 조앤 롤링입니다. 이 조앤 롤링은 이 해리포터 시리즈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00년에 대영제국 훈장 4등급을 받았고 200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설을 써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작가, 이런 명성을 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하나의 문제가 비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나가는 길에 계속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파도가 크냐 작으냐, 그 파도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 차이 있을 뿐,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도 없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는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해 가다가 도중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강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지속되는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시험 연속.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햇볕은 뜨겁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그지없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동안 하나하나 사건을 만나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마치 규칙적인 행사처럼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불평이나 원망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좀 성숙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은 확실히 축복입니다. 아멘. 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켰던 이 싸움이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을 떠날 때는 떠나지 못하게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나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서는 적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세상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아말렉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을 가로막고 나서는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거죠. 즉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결국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그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죠. 창세기 27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동생 야곱이 나이 많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버리잖아요. 이미 축복을 해버렸어요. 이 축복을 두 번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뒤늦게 온 에서에게는 이제 축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런 예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예언대로 에서의 후예인 이 아말렉 족속들은 늘 밥 먹고 싸움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굉장히 능하고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에 임명해서 군대를 통솔하여 직접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한 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예, 큰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그리면서 보듯이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여봤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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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스라엘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행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너희 발바닥으로 받은 모든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허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많고 또 무기가 많아도 반드시 패배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골리앗의 무장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뼘을 13cm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83cm.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 한 세겔이 11.5g이니까 5,000을 곱하면 57.5kg.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거의 60kg가 나가는 이 거인이니까. 그의 다리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 창날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에 맞서는 다윗의 무장 상태는 어땠죠? 한 손에는 짝대기, 한 손에는 물맷돌. 장난합니까 지금? 골리앗을 보고 비웃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깔깔대고 웃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20세이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2019년 대회에 이어서 2대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죠. 아쉽게 준결승전에서 강적 이탈리아를 만나서 패배하고 3, 4위전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하다가 이스라엘이 처녀 출전한 팀이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이스라엘한테 왜 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붉은 악마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 거예요. 붉은 악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웃었는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 5개를 혹시 몰라서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5개를 다 던질 필요가 없었죠. 딱 한 개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양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더니 자기도 한양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야 타! 그래서 탔어요. 한참 가는데 군뱅이가 꿈틀거리면서 자기도 한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야 타! 그래서 군뱅이도 탔어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그러더래요.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여러분 되게 빨라봤자 거북이는 거북이에요. 지렁이 군뱅이가 볼 때 거북이가 되게 빠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꾸물거리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어기적거리다가 그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질풍같이 달리는 말도 있고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있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로켓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빠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언제나 그 싸움은 성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싸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성결하게 하라, 너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지도자들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장정,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장정들을 죄다 들판에 눕혀놓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아니 칼을 갈고 활을 다듬어도 이길까 말까 한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왜요? 성결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성결의 싸움이다. 거룩의 싸움이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공동체 백성들이 얼마나 성결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거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대적에 맞서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기지 못했죠.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느냐, 군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냐, 이런 게 전쟁의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축복한다. 다 같이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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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이 축도의 원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거죠. 축복권.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뭐가 바쁜지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고.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 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한국교회의 민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주신 그 축복의 열매, 축복의 권세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모세가 전투 현장 전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 밑을 내려다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회하며 우리 기도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곤 했는데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 전체가 쫙 내려다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답죠.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쫙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들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매주 기도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삼각산파입니다. 삼각산파.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집사람들 만났거든요. 이래봬도 삼각산파에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만신 목사님, 이 한국교계 연계를 뒤흔들었던 그 선교 목사님들이 다 그 삼각산 와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았거든요. 그 삼각산 가면 능력봉이라고, 능력봉. 그런 분들이 기도하던 바위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딱 서면은 서울시가 쫙 내려다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20대 시절에 늘 목이 안녕하세요. 늘 할렐루야. 은혜의 목소리로 늘 쉬어 있었어요. 목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절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에 승리가 옵니다. 근데 내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나와 우리의 가정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손 붙잡고 하는 기도가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한참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만 밀립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3살 위 형이고 훌은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자,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80살이에요. 그 아론은 83세예요. 훌은 매형이니까 더 나이 많았겠죠. 3사람 다 80대 노인들인데 아니 무슨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아니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의 손을 붙들어 줍니까? 나 혼자 일어서 있기도 힘이 딸리는데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팔을 붙들어 주고 남편의 손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고 아내의 팔을 붙들어 주면 힘에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 복이 너에게 전해지고 너의 복이 나에게 전해지면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지 우픈 현실인지 교회 안에 2종류의 교인이 있다. 하나는 목사를 기도로 돕는 교인이고 또 하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교인이 있다. 목사를 기도로 돕는 교인이 있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목회자를 기도로 돕는 교인이 돼야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교인이 되면 되겠어요? 이 후자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자가 되세요. 전자가 되세요.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우리가 패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나 군인들의 피 흘림 없이 모세 혼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뭐 목회는 목사 혼자 하면 되는 거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에 빠지면 아말렉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산 밑에서 피 흘리며 칼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모세 혼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만 기도하는 교회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 말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벌써 19세기 말에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5,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에요. 19세기 말. 후배들이 찾아오라는 신학생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나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신학생들 데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가 평일인데도 그 넓은 방에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다
나의 목회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스펄전 목사님 벌써 19세기 말에 그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회가 가능했더라는 거죠. 아멘. 또 모세 없이 여호수아 혼자서 전쟁터에 나가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도 있지. 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지? 비겁하게 우리만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모세 자기 혼자 저 언덕 위에 혼자 비겁하게 저기 있네. 모세를 그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산 밑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AI 보고 아말렉과의 싸움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그림 잘 그렸죠. 예? AI가 그려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어요?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는 산 꼭대기에서.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과학. 무슨 얘기죠? 영적인 과학.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가산 올라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보통 한 10명씩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둥그렇게 둘러서가지고 손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면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손 붙잡고 같이 늘 기도했어요. 이 손 붙잡은 양쪽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죠. 막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같이 동역하던 한 전사님이 30년 뒤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면 내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들었더라고요. 막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막, 아니 전도사가 신학생이 뭐 얼마나 대단한 깊이 있는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설교를 하면 막 불이 떨어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손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예배의 승리 없이, 아멘. 기도 생활의 승리 없이 내 삶의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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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아말렉을 함께 무찌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전쟁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모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